책 나는 기동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155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영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혼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언제든지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주님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혼에서 나오는 생각들, 정신에서 나오는 음성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 뒤끝이 구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왜?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또는 척추에 의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분들, 경추 목이죠. 목에 의해서 마비된 분들은 상반신까지, 머리 그 아래로는,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지요. 척추에 손상을 입은 분들은 하반신 마비가 오게 돼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을 때 마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을 해요. 다리 수술을 한다 그럴 때는 마취약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을 잽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정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우리 영에게 있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감이 넘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겪일 때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영의 소리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지요. 어떤 소리가 영의 소리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영의 소리는 우리의 깊은 심연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영의 소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요번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마 안 하나 봐요.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자 막강한 브랜드이다. 아마 그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이겨냈고 기회의 나라, 평등의 나라로 가지만 미국 이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인 그녀는 모두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성공했다. 그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오프라 윈프리죠. 까만 피부의 흑인이며 까만하고 피부에 흑인 있고, 그리고 100kg가 넘는 그러한 100kg의 뚱뚱한 몸매를 가졌고 키는 작습니다. 그리고 지독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태어난 건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13살 때 그것도 면식범이죠. 그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14세 때 때까지 친척들의 학대, 엄청난 학대를 친척들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14세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14세 때 미혼모가 됐고 2주 후에 아기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약 복용의 수감 경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과자였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이 여자가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도쿄시의 여왕, 보거지 패션 모델, 영화배우, 자산 6억 달러, 하나로 8,775억, 아마 지금은 더 됐을 거예요. 그 갑부이고, 영화 TV 프로 제작자이며 출판사에 출판을 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을 총망리한 아주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이며, 시사주간 타임은 윈프리를 20세기 인물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고, 89년대 버천지 선정 미국 최고 비즈니스 우먼 2위였을 뿐만 아니라 인카리어지 선정 세계 10대 여성 선대 또 선정이 됐고, 97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로는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로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게 타임즈가 선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행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그 아픈 치명적인 그러한 그 흑인과 사상과 가난과 또 미혼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녀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 이거죠. 나 같은 게 나같이 죄 많고 이렇게 불결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내가 뭐 성공할 수 있느냐, 나 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면,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과거까지 살았어, 근데 그게 내 인생하고 지금 앞으로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시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게는 뭐가 어쨌다고, 앞으로 내 인생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의 앞길은 캄캄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흐미하게, 아주 세미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흐미하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98%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라는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뭐 어쩌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언제나 아주 미미하게 들려옵니다. 작은 소리로 그렇게 들려온다 이거죠. 제가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나, 나 같은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제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내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래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는 것처럼 세미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묵상을 할 때 들려오는 그 시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속에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아니 머리 나쁘다고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도 되지 않느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요즘은 말씀의 달인, 이런 달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깡패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낙 막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 달인을 다른 말로 요즘에는 또 신조어로 다 깡패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의 깡패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알아요. 이제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 스펀지처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 작은 소리, 그게 영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안 풀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장수, 네가 장수하면 내가 너를 장수케 해서 너를 만족케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이 난다든지, 자녀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춥게 보인다 하는 생각이 나서 못 죽었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자살 못한 사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은 몰라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성령의 소리이며 영감이며 하나님의 소리이고,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수요예배 못 드리는 분들에게 오래전에 했던 그 동영상을, 이렇게 11년 된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걸로 한번 보시라. 근데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그걸 한번 봐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2%라는 겁니다. 2%. 그래서 2%는 음료수에 2%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우리의 신체에서 수분이 2%만 빠져나가면 갈증이 생긴대요. 그리고 2%만 빠져나가면 탈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거 빠졌을 때, 갈증 날 때 자기들 그 음료수를 먹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영의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시면에서 들려오는 영의 소리, 이것은 98%를 우리가 뭐라고 해? 너 같은 건 안 돼, 너 같은 건 실패자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자살해야 돼, 너 한번 백그라운드를 봐라, 네 환경을 한번 뒤돌아봐라, 너 의지할 거 있느냐, 이런 것들이 98%를 지배한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 2% 시면에서 나오는 그 영의 소리,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영의 소리가 있다, 그게 바로 2%에 해당하는 겁니다. 2%. 그 2%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2%의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소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깨달아라, 진실로 너에게로 말하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겨서 명하여 옮겨서 저기를 옮기지 못하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 산아 이쪽으로 가라, 간다는 겁니다. 또 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집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말씀은 격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에서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힘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이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산호들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지만 뽕나무로도 던질 수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당시의 격언, 우리말로 속담입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수 있고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 이런 일들이 뭘로다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98%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2%라는 거예요. 2%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의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보고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들어봐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바로 2%예요. 네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부터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머리 나쁘면 그게 뭐 어떠냐? 지금부터 네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2%, 이게 바로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그 2%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바다를 들어서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들, 던져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영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2%의 바로 겨자씨가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묵상을 하면 됩니다. 묵상을 하면 이 2%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야고보 4장 7절이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순종 아니면 복종하라, 그라는 뜻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왜 그러는지 의미를 안다 이거죠. 축사하라고 그 이유를 압니다 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2%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지요. 이런 게 바로 2%의 믿음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렇죠. 그냥 몰라도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부모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자녀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래, 이래서 그래. 내가 알겠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그렇지만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 그러냐면 순복할지어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이든 복종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도 하면 더 좋고 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피하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티스테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티스테미거든요. 반대라 이거죠. 반대. 우리가 안티 세력, 이게 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반대, 스테미 서다, 반대쪽에 서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원뜻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 축사하고 귀신을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공포에 질려 어떤 곳으로 도망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이 귀신이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안티스테미를 이 피하리라 이 말은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배오름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여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을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베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거라지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달려오는 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 환자, 지금은 우리 현대말로 조현병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병자, 정신한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은 정신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귀에 대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 귀에 대고 외쳐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이 온 걸 보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98%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거 가면 뭐하냐, 가면 안 된다. 귀신들이 그를 끌어갑니다. 나쁜 데로 자꾸 끌어가요. 그 전에 제가 대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올라왔어요. 우리 집이 문창동이었는데 대전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대전역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그 대전역에는 그 전에 집성촌, 창녀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아저씨, 학생 놀러 가세요. 그렇게 하고 막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끌어다 거기 통과하면 또 다음번에서 막 끌어당겨요. 놀러 가세요. 그거 뿌리치고 이제 집까지 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악한 것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장녀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잠깐 놀다 가세요 하는 것처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이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98%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유혹 뿌리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뭘로다? 2%의 의지를 가지고. 2%의 자기 의지 그 2% 그거 가지고 98%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결국 자기 의지 2%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자유함을 얻었다. 성경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의 이 의지, 이 2%의 의지가 바로 뭐냐면 겨자씨 작은 만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2%의 자기 의지, 그거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98%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98%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2%의 자기 의지입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의지 2%를 동원했을 때 산을 들어서 이쪽 저쪽으로 옮기고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자기를 그 지병에서 내어보내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대제 근대가 상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자 봐보세요. 우리가 왜 축사를 2%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을, 이게 영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예요. 이 2%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축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루의 일과처럼, 하루의 일상처럼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활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칫솔질하고 세수하고 뭐 이런 그 패턴, 밥 먹고 하는 그거 하나 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넣어서 하루에 2분 3분만 축사를 하면 돼. 가족들에서 자기로 해서 하면 돼요. 그게 2%의 의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영적인 거라 쉽지. 마귀가 못하게 해요. 98%가 못하게 막 이 걸어놨지만 그 귀신들 있잖아요. 끌고 갑니다. 못하게. 그런데 의지를 2%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영혼의 그 영의 소리에 그 2%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98%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쾌한 일들, 행복한 일들, 귀신이 틈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귀신들이 말하는지 보세요.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그런데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대적에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축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우리 다른 곳에 막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문이 개방이 돼 있어요. 오는 건 다 개방이 돼 열려 있습니다. 나가는 문이 닫혀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려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축사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다고 2%의 자기 의지를 동원해야만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갔을 때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가지고 온 질병들, 여러 가지 저주들 가지고 들어온 이 귀신을 왜 쫓아야 되느냐? 그 2%의 자기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못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2%를 그 영의 소리, 그 2%의 의지, 그 2%의 그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동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를 동원해 나가라 하야 그때서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이 귀신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순복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 필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 아무리 전공이 있다고 반드시 거쳐야 돼. 이거 거치지 못하면 수료밖에 못합니다. 졸업도 못해요. 반드시 그건 이수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요. 필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필수라 이거예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게 필수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몰라도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순복할지어다 복종해서 하라 이겁니다. 몰라도 하라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친척에게 있는,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2%의 의지를 동원해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축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